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의 확인이었다면 여기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한 것처럼 제사로 회복되는 관계라는 데서 제사와 언약은 분리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대부분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계명이고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된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살게 하는 언약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꾀를 부리기도 하는 것들을 봅니다. 특히 오늘 상고하는 이 14절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언약의 확인이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율법 속에 하나님을 신종한 사람들이 과연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해답이 그 수없이 행해지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구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예수의 피와 희생과 그 피에 대한 증거가 무수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주님의 희생으로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후의 사람들에 대한 언약의 확인이지만 이 히브리서야말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도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서도 역시 주님은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했던 예수의 피의 제사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닌 양심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었음에 사실을 받아서 그 피의 제사가 새 언약의 시작이요 바탕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심이 그 부분에 그런데 시작에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이미 8장 6절에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었던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그것이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다른 맹세할 대상이 없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고 언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6장 13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이보다 더 분명한데도 드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이 중간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과거 족장 시대는 물론이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통틀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물론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사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말씀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죄의 은혜는 당시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던 불완전한 사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던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시고 다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첫 언약 때의 범한지에서 성량하려고 축사라는 말씀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약에서 의인으로 인정되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에녹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한 모세는 물론이고 노아, 다니엘, 욥 하였던 모두도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표현을 사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은 아담 이후에까지 소급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들 모두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한 자들임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런 이유에서 이어지는 약속은 보이는 세계 속에 복을 누렸던 구약의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과거의 한계와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구약 율법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십자가 이후에 복음 속에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의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이 법령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현행의 윤리나 법도와도 다르지 않은 교훈입니다. 부모들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변호사나 기타 중요한 가문의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후에 자신의 재산 처리를 유언하기는 하지만 그 유언한 사람이 아파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한 일들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6절에 그랬는데 헬라에서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것은 앞에서 주로 언약으로 번역되었던 디아메케라는 같은 낱말이 여기서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 역시 의미는 같지만 좀 더 믿음이 필요한 유언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약, 그래서 디아메케는 정돈, 명령, 제도 이런 의미를 살펴볼 바 있지만 디아, 사이에라는 말이고요. 티데리 하면 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메케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이에 둔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얘기하면 둘이의 연결고리를 사이에 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항들을 서로 맺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데케입니다. 앞에서 이미 8장 8절 이하에 계속 인용되고 있는 데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 언약을 갖다가 프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계약, 조약, 협정, 법령, 서약, 동맹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같이 어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해라는 거하고 알렐이라는 마지막 글자만 다른 같은 것이고 발음이 빠라하면 먹다. 그 다음에 또 빠라하면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할 때도 이 빠라가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구별하다, 또 먹다, 새로운 것을 계시하다 등등의 의문을 가짐으로써 이 유언이나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작게는 한 나라와 백성 간의 관계이면서 한 집안이나 가문의 관계를 지속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연결하는 약속이나 언약이 어겨지면 관계도 끊어지고 마는 그런 것인데 현실에 우리가 들어보는 바로는 대개 돈을 많이 가진 집안들의 자녀들이 유언이 지켜지지 않아서 관계가 깨어짐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한평생을 살고 가는 언약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온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은 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언약이요 또 유언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7절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이 약속은 예수 쪽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언약들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확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하였지만은 이 새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드디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비록 유대인들이나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한다는 이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 17절은 가장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언약에 도입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 원리야말로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과 평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온 세상을 제패하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이 최종적인 메시아의 통치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희생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예언하실 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믿음의 일치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대부분은 죽음을 거침으로 얻어집니다. 단순하게 우리 각자가 예수도와 함께 죽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도 그런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22절은 결론적인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18절에서 21절은 피로써 세워지는 언약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잠시 유언으로 비유되었던 약속이 다시 언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시 언약의 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언약은 반드시 피와 관련되는 것으로 그것은 앞에 첫 언약이 짐승의 피와 관련되어 있음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던 13절에 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는 표현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8절에 라고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와 시대에도 큰 약속이 되는 행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고기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함께 먹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주도에서는 혼례식 때 양이나 소가 아닌 돼지를 잡아서 동매잔치를 하게 되는 게 최소 5마리에서 10마리 이상씩을 잡아서 결혼을 하고 가문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이 별 가치가 없으셨겠지만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화목제에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함께 먹게 하셨다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19절에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한 후에 출애굽기 24장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자유스럽게 인용한 말씀이 19절입니다. 당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하는 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19절에 오늘 그랬는데요. 인용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다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는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대로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라는 내용과 비슷한 이해를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나 또는 집에 나병이 걸렸다가 깨끗해진 경우에 뿌려지는 것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붉은 양털이 핏뿌림의 도구로 사용된 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레위기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보는 대로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한 것 때문에 홍색실을 붉은 양털로 의역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실을 찾을 때는 양털 가지고 실을 잡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라고 한 것인데 쉽게 지나치는 것은 피는 아니지만 물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도인 요한은 예수의 피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물의 세례를 순종한 자에게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증거하였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니 하는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새 언약 속에서 중요한 구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땅에 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약속이 유효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손을 잡은 피를 인용한 오늘 본문에는 그 두루마리가 온 백성에게 뿌리며 19절 하반절에 하였지만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한 다음에 오늘 20절의 내용과 같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가 확신이 아니라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피로 이제 새 언약 속에서는 송아지나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바로 새 언약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 어찌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언약의 피라 했던 모세가 있었다면 이것은 잔을 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셨고요.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역시 이 피, 이 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확실한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의 피의 언약을 받아서 기념하며 나누며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확신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1절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 내용 역시 구약의 그대로의 인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뿌렸느니라 한다면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용하는 것처럼 피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머리에 바르는 관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바르는 일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서 8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 관유를 뿌리고 바르는 내용들은 모든 성막의 도구들에다가 바른다고 되어 있지만 이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강조되는 것은 계속 생명과 같은 피와 관련된 언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22절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앞의 내용의 확인이라는 하반절은 독립부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거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기름을 관유를 바르는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모든 제사드리는 도구가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비록 다른 도구나 요소들이 사용된다고 해도 제사함의 도구는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에서 이미 본 대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물이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은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땅이 범죄로 부패해서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후에 식물이 더 이상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채소와 같이 식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9장 4절에 경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유를 비로소 율법에서 정의하시죠.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두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피는 곧 생명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명은 생명으로밖에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며 삶이 없느니라는 절대적인 원칙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은 곧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만찬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행위인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문의 문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피가 갈린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집마다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집집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보이는 문인방과 문설주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죄악의 땅이 멸망할 때 건져내어 공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만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위해서 이 피의 증거, 피의 삶,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당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